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막 오고 있는데 토요일 날에 주일 날에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풀장을 만들고 준비 중인데 비가 와서 못하면 아이들이 낙심을 하고 벽에 머리를 박고 엉엉 울 텐데 어떡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면 다 권사님들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한테 협박을 했어요. 한 주간 내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심지어 호우주의보로 금요 새벽이랑 은혜 집회도 못 드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저도 거기 기도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이 되니까요, 햇빛이 빵긋하고 웃고요. 교회 오니 청소 봉사하러 오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기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기도의 힘과 능력을 이 두 눈으로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또 협박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술렁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어려움 속에서 그냥 마냥 웃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거하느냐입니다. 누가 소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소속, 어느 멤버에 속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학연, 두 번째는 지연, 세 번째는 혈연.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도 내가 어느 클럽에 속해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실력이 판명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에 예전에 게이트볼 많이 치셨는데 요즘은 또 바뀌셨어요. 뭘 많이 치세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꼭 나오길 원했어요. 파크 골프도 우리 목포에는요, 파크 골프 동호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어느 클럽 소속이냐 이것으로 잘하네, 못하네 이게 나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든든한 소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미약한 우리이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조차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에 대해 묻고 싶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하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업도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막힌 것이 팍 하고 뚫리는 만병통치약같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은 것들, 예수 믿는 게 정깨 봐주고 점집에서 받아오는 부적 한 장으로 착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물, 더 뜨거운 시간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거센 풍파가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정확한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그 고난이 있더라도 너에게 확실히 약속할 거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불을 없애주시고 이 불을 꺼주시고 누가 언제 과연 주가 언제 그 불을 꺼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다시 말씀의 핵심을 추려볼까요? 내가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누구를요? 너를. 너가 누굽니까? 나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나간다는 것은요, 내가 가다 멈추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내 갈 길을 당당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그 어떤 길이든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자녀이니까. 가지 않으면, 포기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이에요? 시험이 끝입니까? 아픔이 끝입니까? 고통이 끝입니까? 내 병이 내 삶의 마지막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끝났다고 여기고 앞으로 가망성으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왜 지금 주저앉아 버립니까? 누가 주저앉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까? 사실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닙니까? 왜 그 미혹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까?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왜 포기하십니까? 예전에 2마리의 개구리가 크림 깡통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깡통의 옆면은 반짝반짝하고 가파랐고 크림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첫 번째 개구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운명이지 뭐,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잘 가게 내 친구, 잘 있어라 이 슬픈 세상아 하면서 울다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나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발을 막 허구적거렸습니다. 얼굴에 묻은 크림을 빨아먹고 눈에 묻은 크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적어도 얼마간은 내가 헤엄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마리의 개구리가 죽는다고 이 세상에 그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한두 시간 그렇게 헤엄을 치면서 그는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중얼거립니다. 헤엄치고 또 헤엄칩니다. 계속 헤엄을 치니 마침내 그 크림이 뭐로 변합니까? 버터로 바뀌어서 굳어버려서 그 개구리는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좌절하여 패배를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혹스러운 패배나 실망이 최근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실패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실패와 패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지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자리가,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은 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나가게 하리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경원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은 나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꼭 붙드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지나간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넓고 깊은 관계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에게 말 못한 그런 폭풍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지금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도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멘탈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폭삭하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무너질 때는, 가장 무서울 때는 스스로 내 가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가치를, 내 존재를 내려놓을 때 아닙니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 비교의식과 마음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이 아닙니까? 20대, 30대 때는 외모요, 40대, 50대 때는 능력이요, 60대 때부터는 영향력이요. 그 비교의식의 잣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가치의 저울에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배운 게 없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근데 그게 어때서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니? 여러분, 아무리 모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가치를 폄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휴가 때 금요 철야 예배 때일 겁니다. 아마도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의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 예배 때를 기억합니다. 아마 은퇴를 앞두시기 전에 휴가 때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철야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의 한 문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뇌리 속에는 박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알고 보았더니 오늘 이 말씀의 기도문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보면 한없이 불만이어서 내 입은 죄를 짓게 되고,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세상적인 말로 쭈그러들어서 쭈구리가 되어서 늘 위축되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족한 나를 바라볼 때 감사가 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깨끗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가 멈추고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이 싹트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이 정결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내 입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 내 삶이 기쁘게 변해지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보배롭다.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를 알든 모르든 너가 보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품입니다. 이제 왜곡된, 아니 곡한 마음을 거두시고 곡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무너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찌그러졌던 내 영혼이 다시 펴질 것이고 막혔던 성령의 생명이 다시 온전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아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세요. 나는 너를 끝까지 바라볼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잘 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전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요, 못하겠어요. 이제 당신을 놓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교회를 쉬려고요. 이제 사역을 쉬려고요. 이제 주님을 잠시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의 표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잡아 붙드셨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뭔 놈의 시험은 맨날 봅니까? 뭔 놈의 시험은 맨날 듭니까? 말만 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에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그분의 손이 알고 봤더니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이 비록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는 낙심의 땅에서도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붙들린 자예요. 함부로 노인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을 생각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저는 어제 오늘까지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서 그분의 손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진을 몇 장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뭔가 전시도 해놓고 아이들이 열심히 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배들의 귀한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모습은요, 아이들이 저기서 지금 감자 캐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캐는지 저는 하나도 안 들고 다 집에 가져갔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을 주도로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전도사님을 괴롭힐까,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자장모의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풀장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먹고 놀고 세상 제일 편한 아이들이에요. 어제는 당회원들과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저녁을 함께 준비해 주셨어요. 귀한 성김의 손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께서요, 집에서도 안 하시는 설거지를 저 시간에 하셨어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저 두 손이요, 너무나도 은혜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모여가지고요, 극기 체험도 하고요, 아이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세대를 외치는 지금의 한국 교회들. 그러나 정작 어린이부는 없어지고 다음 세대는 줄어가는 현실. 지방으로 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교회와 그 숫자들, 젊은 세대, 어린이 부서는 꿈도 꾸지 말라는 그 미래의 전망들. 그렇다고 우리 목포베델교회가 타협합니까? 기도하고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한국교회가 어린이부가 망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망하긴 뭘 망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함께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셨잖아요. 날씨까지도 바꿔버리는 그 기도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신도회가, 봉사팀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셨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게다가 사진 보셨죠? 당회가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당회가 베델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고기 구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들, 그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설거지하시고 도와주시고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은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들 누가 그들의 등을 붙잡았습니까? 그 아이들 누가 붙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베델의 가족들은 누가 붙들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이자 따사로운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 너희 안에 거하라 아시죠?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정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낙심케 했지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소서. 주님, 고난의 물과 불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에도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날 때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세상의 비교 속에서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신 주님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지치고 모든 것을 놓으려 할 때에도 당신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삶을 다시 주님께 올립니다. 흔들리는 이 마음, 무너지는 생각들 주님의 손 안에 다시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